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것은 심오한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것을 심오하게 체험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세상에 신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는 귀신도 있고요. 또 사람이 만든 실체가 없는 그 우상이라는 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신들은 많지만 그 신 가운데 아버지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아들로 아는 것이 아니면 결국 하나님도 예수님도 세상의 잡신을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제가 가장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났나 할 때 어떤 다른 것보다도 그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아무런 불편이나 거북함이 없이 아주 이 본능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심연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 될 때 아버지께서 아들아 걱정하지 마, 그 말씀을 할 때 정말 이 응어리가 다 녹아서 내려가듯이 그런 체험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나만 그런가 하고 있더니 실제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짜릿한 경험, 영원히 추억하고 싶은 경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자식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단순한 것을 놓치고 살다 보니까 정말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얻으려고, 잡을 수 없는 그것을 잡으려고 허우적거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두 건의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한강에서 한강 다리에서 자살하고자 이제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한강의 저 김포에서부터 저 강동대교 그쪽까지 쭉 올라가 보면 상당히 거리가 됩니다. 한 몇 킬로, 38킬로 된다 그랬는데 이 1년에 3,650 몇 번을 출동을 한대요. 3,650, 그러니까는 하루에 10번꼴로 출동을 하는 겁니다. 다리가 많으니까 뛰어내릴 다리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시신을 수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참 하루에 10명꼴로 다리에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만 살겠다고. 참 어쩌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는지. 또 하나는 이제 군부대를 이제 군에서 오랫동안 군복무하고 이제 정기 제대하고 이제 군에서 주는 연금을 받으면서 그 생명의 전화를 운영하는 그 한 분의 그 집중 인터뷰 의사를 들었는데, 그렇게도 자살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걸려오는데, 참 자기는 그 연금을 다 털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참 아깝지 않다. 근데
자살보다도 비참한 그 인생의 종말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끝까지 가려고 하는지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상담해주고, 어떤 때는 뭐 1시간 이상 상담하면서 그들이 이제 죽으려는 마음을 단념을 할 때 행복하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졌을까? 경제적인 문제일까? 그런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늘 복종과 순종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요.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주인이 항상 그날 프로젝트를 주는데 나는 그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없네 하는 그런 그 두려움, 즉 그 성질 사나운 주인을 모신 이 종이 가진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자식의 기쁨으로, 자식의 행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5월달을 맞이해서 너무나 심은 내용을 몇 차례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 그 마음 심연에 그 radical transformation, 이 극단적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극단적 변화는 이 지식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방향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한 거로 살지 않고 사랑하는 거로 삽니다. 사람은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한 거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요. 사랑하는 것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을 주지 못할 때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있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누리지 못해서,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누리지 못해서, 아까 찬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 형제.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우리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한테 형님이라고 해야 편하네요. 형님이 다 책임져 주잖아요. 예? 큰형님이 다 돌봐주고 이끌어 가시지, 우리 집에 형님들한테 받은 스트레스, 뭐 부모 거 다 사랑도 다 가로채고 또 유산도 받으면서 동생들 하나도 안 챙기는 그런 어떤 그 고통이 동생들한테 있는데, 그런 고통과 아픔을 한 방에 날려버린 그 우리 형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부를 때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저한테 형제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런 비교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찬양할 때 이 신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느낌대로 만들어서 그런 좀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세례 장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백성이라는 단어, 또 세례받다, 오늘도 세 사람이 세례받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한다, 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냥 비밀리 예수님한테 얘기하면 주지, 왜 모든 사람이 엿듣도록 그 말씀하고 있는가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그 부분이 나오나, 우리가 삼위일체 하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딱 개봉되는 순간이 세례 장면이에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이 복수로 계신다는 거, 한 분 하나님이 복수로 계신다는 건 아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1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 아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죠. 삼위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고요, 이 거룩한 이와 아들은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그러면 여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아버지가 계시고 지극히 거룩하니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어지는 아들이 있고 성령님이 계신 거죠. 그러면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 예수님 세례받을 때죠. 성령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소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버지란 말이죠. 그럼 그 소리를 듣는 세례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 아들에게 퍼붓는 사랑과 기쁨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낸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것은 네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성령을 부어주는 거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성삼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것이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가족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가족으로 계신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뭘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뭐 하셨을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소스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뭘 하셨는지 그걸 말씀을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전에 뭘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대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러나 아버지가 창세전에 나를 사랑했는데 여기서 나는 아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는 아들 예수님인데 아직 예수님이 되기 전에 아들 하나님으로 계실 때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2부나 3부 얘기할 때는 이것의 심연을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얘기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또 쓸데없는 데 빠질까 봐 얘기를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방황 안 하죠?
내가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좀 깨닫지 못하더라도 깨닫는 척해요. 그러면 안 되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 자, 요한복음 5장 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가서 보시면 5장 2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5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놀라운 기록이 거기에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 중에 20절을 보시죠. 2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아버지고 아들은 세상을 창조하기도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 예수님은 영원한 아들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사람이 오셔서 이제 사람 예수 이름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영원전에 시작된 사랑이 창조 이후에도 드러나고 계속되는 그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사랑에 시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아버지의 아들 사랑에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 사랑에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요. 왜?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들이 없는 때가 없죠. 영원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아들이 아니었은 때가 없죠. 그러니까 영원한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은 한 짝이죠. 근데 우리는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비로소 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결혼해도 아버지가 아닌 때가 있죠. 자식이 없을 때 그렇죠. 사실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 하나를 낳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가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러면 엄마는 어디 위치합니까? 성령이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의 부드러움과 사랑을, 기쁨을 매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아들에게, 아들의 반응하는 사랑과 기쁨을 아버지에게 전달하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비로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 비로소 성삼위 하나님의 원조 가정을 본받는 거죠. 그러니 결혼 안 하겠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결혼해도 애 안 낳겠다? 정신 더 나간 사람이죠. 아멘? 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문제나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거보다 심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아들에게 하신 게 뭐냐면 5장 26절을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는 거죠.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아들에게 있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아닌 때가 없고 아들이 아닌 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생명을 가지기 시작한 시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시간에 제한되잖아요. 그럼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버지가 아닌 분이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럼 그 생명을 받는 순간부터 아들이 아니었던 자가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어마어마한 신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받을 때 네가 사람이 되어 왔지만 사랑의 대상으로서는 변함이 없어. 기쁨의 대상으로서는 변함이 없어.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사랑에 반응하고, 성령님의 결속과 역사 가운데. 자, 이거를 쉽게 얘기할 수 있다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성령에게도 해당되는 겁니까? 성령에게 해당되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사랑,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이고, 아들 하나님도 사랑이고, 성령 하나님도 사랑인데, 이 사랑의 트리플 러브, 삼중 사랑의 끈으로 연결된 게 성삼위 하나님의 가정이란 말입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원한 사랑과 기쁨, 그 사랑과 기쁨에서 나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샬롬. 그래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가정을 세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과 기쁨과 샬롬입니다. LJP, LJP.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LJP. Love, Joy, Peace.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떻게 출발하죠? 사랑과 희락, 희락이 그 기쁨입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드드드드드. 그래서 맨 마지막 절제로 끝납니다. 그럼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과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회복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누리기 시작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사람에게 위임해서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한 겁니다. 영원한 아버지가 영원한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사랑할 대상을, 기뻐할 대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로마 그리스 신화, 그 다음에 고대 권등 그리스, 이제 에집트나 또 메소포타미아나 또 주변 이 나라들의 신들을 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신들도 사람을 창조하는데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하지는 않습니다. 부려먹을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의 하나님만 아버지고, 성경의 하나님만 아버지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그 셋이 하나인데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영원한 아들에게 쏟아붓는 사랑과 기쁨을 쏟아붓기를 원한다는 거죠. 얼마나 단순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 단순한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허망한 데서 사랑을 찾고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5월 달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단순한 아버지, 아들, 또 사랑, 기쁨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몇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왜 대답을 안 해요? 아닙니다.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여기 사람은 하 아담입니다. 단수입니다.
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이 셋이 아니고 하나듯이 사람은 뭐예요? 둘이 하나예요. 근데 둘이 하나인데 거기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고 여자가 남자가 아니라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것은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버지, 아들은 아들인 거하고 똑같아요. 원리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복사판이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기를 기뻐한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인, 기쁨의 대상인 아들을 사랑과 기쁨을 주려고 종으로 만든 게 아니라, 천사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어 누리려면 인간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가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가정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가정으로 만든 거예요. 가정으로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 가정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길은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한 사람이 되는 가정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스테리를 아시나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봐도 무시하기 때문에 가정을 부담으로 생각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형상이라는 것은, 모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가 누구죠? 아들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이에요. 그 아버지의 형상으로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창세기 5장을 보세요. 5장 2절, 3절을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분명히 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에 분명히 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둘이 하나입니다. 셋이 하나듯이. 그러면 셋이 하나가 둘이 하나인 가정을 창조했는데 그 가정에서 사랑과 기쁨이 이루어지면서 뭐가 나와요? 자식이 나오죠. 그래서 그게 이제 셋이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성삼위 하나님의 가정이 바로 자녀의 탄생을 통해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 결혼해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고, 아멘? 아멘? 결혼해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반쪽이에요. 사람 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예? 눈 감지 말고, 예?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혼하면 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녀. 그래야 아비가 될 거 아닙니까? 예? 안 낳겠다? 그럼 하나님 본받지 않겠다는 거죠. 이 세상을 누구로 마귀 자식으로 채워갈 거예요? 하나님 자식으로 채워갈 거예요?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으로 채워갈 거예요. 그 형상 닮은 사람이 가득 차야 예수님 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결혼이 없잖아요. 예수님하고 결혼이 있어도. 예? 자, 이 의미를 설명하잖아요. 3절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누구를 낳아? 아들을 낳아.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을 가진 자가 아들이라는 거죠.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지음받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 아들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게 사실 성경의 번역 과정에 이게 다 드러나지 않아가고 사라져가지고 좀 아쉬운데, 저도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오늘 아침에 성경을 막 두지다가 원문을 두지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 문맥의 흐름, 문맥 속에서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이게 좀 흐려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자, 두 군데 예를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딱 한 군데만 봅시다. 골로새서 1장. 자, 사실 이 말씀을 좀 2부 3부 때 나누기를 원했는데 행사도 많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여기 그의 사랑의 아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12절에 나오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랑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 이 땅에 오기 전에도, 창조하기 전에도, 온 다음에 인간으로서도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보세요. 그 다음에 14절을 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꼭 제사함을 얻었는데,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시니.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형상과 모양이신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된 것처럼 인간을 동일하게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되게 하려고 당신의 아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를 제일 잘해야 돼요? 사랑과 기쁨을 받아 누리는 걸 제일 잘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과 애들을 보면 엄마의 사랑과 기쁨을 받아 누릴 때가 제일 이쁘고 제일 기특하고 제일 사고 안 쳐요. 네? 그 사랑을 받아 기쁨을 받아 누리면 감사가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거기서 감사의 표현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것이 끊임없이 나오죠. 예수님의 전 삶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삶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아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 공중의 새도 땅의 짐승 그렇게 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존귀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원숭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게 진화론이고, 그 진화론에서 새끼친 게 소위 말해서 소셜 다이니즘입니다. 오늘날 소셜 다이니즘은 완전히 기독교 진리를 다 대체해버렸어요. 소셜 다이니즘을 수용하지 않으면 학자 반열에 끼지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은 뭐 그걸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 뭐 인문으로 가든 또 과학 분야로 가든 어느 분야로 가든 그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택도 없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 예수님만 신나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보고 엿들으라고. 성경에 이런 장면이요 몇 번 나옵니다. 그거 몇 번 나오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례받은 아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한다. 그 듣는 자들에게
내가 내 아들 예수 때문에 너를 사랑하고 기뻐해. 너를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 삼기를 원해. 이것을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고 새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거룩하게 미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으로 미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공인으로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을 회복시켜 그가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 기쁨과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그 대상으로 그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세례 받으신 거죠. 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족보가 나와요. 족보를 쭉 보면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예수님, 나이가 30세쯤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 이게 바람업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톱다운이고 위에서 아래로인데, 여기 누가복음의 족보는 바람업,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 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럼 하나님 다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죠. 그 아담 속에는 아내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 누구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 누구다?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거부했죠. 천사도 누리지 못하는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구나. 그룹 천사도, 미가엘도, 또 가브리엘도, 사실 미가엘도 가브리엘도 시기 안 해서 그렇지, 시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 사랑을 자기 속에 가둬두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와 같이 사랑받는 수없이 많은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생기길 원한 거죠. 그게 바로 창조입니다. 그러니 자, 인간은 불행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까?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위해서 태어난 겁니까? 자, 배진 집사, 사랑의 대상이 위해서 태어난 거요, 미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가슴으로 느껴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은 우리를 영원히 기뻐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니까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다?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루에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아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라, 나는 살맛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멋있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1000번 10,000번 외쳐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까? 네?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은 생각이 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가정이 파괴되고 모든 심각한 문제들이 쌓이고 쌓입니까? 돈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한들 잠시 기쁨을 주지만 허탄함을 가져다 줍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라는 아이덴티티라는 업무, 업적이라는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가운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만큼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누린 분이 없어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원한 아들로서도 그랬고, 이 땅에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인간 아들로서도 한없이 끝없이 내가 뭣도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해서 아버지의 아들 딸들만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못 판단했어, 하나님 나 취소해요, 이러지 않았거든요. 이런 거 생각할진데, 저는 그 여러 지체들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순종보다 앞서는 것이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구나. 나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기뻐하는구나. 내가 이걸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상, 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역사, 이런 것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닫혀져서 나를 사랑하고 기뻐할 대상을 찾고 나를 사랑하고 만족시켜줄 대상을 찾아서 가는데, 가면 갈수록 고상한 사람은 고상하게 놀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귀족은 귀족하고 놀아야 돼요. 왕족은 왕족하고 놀아야 돼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가장 고상한 인간은 누구하고 놀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식으로서 예수님이 놀아요. 이게 아주 단순한 표현이지만 사실 심오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인간 가정의 근본적 기초는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사랑의 기쁨의 가정이구나. LJP, Love, Joy, Peace. 내가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아들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격으로 사랑과 기쁨이 대상이 되니까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릴 자격이 안 됩니까? 누릴 자격은 이미 만점입니다. 예수님이 자격이니까 이제 누리고 나가면서 그 감격이 말 속에, 삶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된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의 가정을 모방하는 가정을 만들어서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 딸들이 채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을 실현하는 존귀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종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딸밖에 없습니다. 종이 있다면 원래 하나님의 인간을 시중들도록 만드는 천사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너무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는데, 하나님은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계셔서 그 사랑 속에, 그 기쁨 속에 우리를 집어넣기를 원한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사랑에 굶주리고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해서 방황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죽을 맛, 기뻐하지 않는다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해결되면 아버지와, 지상의 아버지와 가지는 문제 다 해결되고요, 또 혈육의 형제들과 가진 이 형제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냥 부모 문제 해결되고 형제 문제 해결되면 가족의 문제는 끝. 이게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 모든 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기쁨. 예수님의 삶을 분석하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복과 기쁨의 비결이 자식으로 사는 데 있구나. 자식으로 사랑과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는 데 있구나. 그러니까 계속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내 사랑에 머물러라. 이게 계속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을 이게 수없이 등장합니다. 돈이 없어도, 명예가 좀 부족해도, 아니 그거 다 채워져서 갖다 우리에게 뭘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에 비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허전합니까? 참,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허전하지? 왜 나는 왜 살아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 자식 맞아? 그런 상황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아들의 자리로, 딸의 자리로 아버지를 누리는 그런 지체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절히 곰곰이 진지하게